2022년 3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 규례에 이어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계수한 해, 곧 49년째 해의 대속죄일인 7번째 달 열흘날에 뿔나팔을 크게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희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부는 뿔나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되는 이유는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 그리고 성막 혹은 성전과 제사장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매인 것을 해방시키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희년의 시작에 그것보다 적절한 것은 없겠죠. 49년째 해 속죄일로부터 시작된 희년은 다음 해인 50년째 해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신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소유지와 가족을 떠나 있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가난과 빚으로 인해 어려운 신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과거의 자유로운 신분과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들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모두 팔고 심지어 자신까지 종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인 50년째 해에도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말아야 하며 자연적으로 자란 것과 가꾸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 맺은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년의 기본적인 원리가 안식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곡식과 포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2절입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의 소유지를 되돌려 받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거래할 때 희년 후의 연수에 따라서 다음 희년까지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기준으로 하여 값을 매겨 거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은 비싸질 것이고 다음 희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땅값도 그만큼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거래는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작권의 매매일 뿐인 것이죠. 다만 각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출은 토지마다 모두 다를 테니까 그래서 땅을 파는 사람은 그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출을 속이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토지를 거래할 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토지를 거래할 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각기 자신의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일 뿐 그들의 소유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여 얻는 소출을 먹고 마시며 삶을 영위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작하도록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을 토지를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도 소출을 속여 비싸게 팔거나 혹은 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희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희년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는 자들을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희년을 잘 지키면 희년 자체가 주는 복된 상황이 그들을 보호할 겁니다. 희년마다 그들의 기업인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당대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킨다면 영원히 가난한 사람, 영원히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결국 이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인 49년째와 희년인 50년째까지 연속으로 두 해를 경작하지도 소출을 거두지 못해도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그 직전 6째 해에 적어도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소출을 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2년 연속으로 파종도 아니하고 경작도 안하며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지킬 수가 없을 테니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한 희년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